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무려 5장이나 준비를 했는데 어, 먼저 그 말씀 못 나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분 두 분씩 소감문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좀 두 분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은서 청년과 그 다음에 정예주 사모님, 우리 22명을 대표해서 2명 10분의 1 구별해서 우리 이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서 자매님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은서 자매님 나와서 네, 훈련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눠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과정을 수료받은 청년 목장 이은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를 오래전부터 봐오셨을 텐데요. 저는 행원교회에서 그동안 수요예배 반주로 섬겨왔고 주일 예배는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 행원교회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행원교회 청년 목장 모임으로 약 4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4년 전 세빈이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해주셨고, 목장 모임이 끝날 무렵 다음 목장 모임도 함께 해줄 거지 라고 하시는 말씀에 매번 참석하다 보니 어느새 행원교회 명예 청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 함께하고는 싶었지만 혹시나 다른 청년들이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몸둘 바 모를 정도로 환영해 주시는 요한 목사님과 영선 사모님,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행원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 믿음이 지켜져 왔던 것 같습니다. 청년 목장 모임에 처음 함께할 당시 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꼭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교회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원 목장 모임에 함께한 후로부터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말씀하시고 임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다른 청년들의 고백과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원 목장 모임은 제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길 원하셔서 저를 건강한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행원교회의 다양한 행사와 수요예배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행원교회는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재밌는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 이유들보다도 건강한 공동체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또 봉사하시는 와중에도 어느 분 하나 불평하거나 누가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지 않았고, 모두들 마치 자신의 직업처럼 진심으로 또 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진심이 느껴져 매 예배의 자리가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교회 정식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본 교육은 5개의 조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조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는 문득 모두
서로 처음 만난 분들이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과 교제해보지는 못했지만 조 안에서 서로의 고백과 나눔들을 통해 이상하게도 마치 오래전부터 만나왔던 사이처럼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서로의 아픔을 터놓게 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 모습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로의 아픔과 고백들을 허물없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습들을 보며 만난 지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몇 년은 만난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제 집중한 나머지 쉬는 시간을 주셔도 계속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오히려 교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3주간의 풍삼초 교육 시간을 거치고 난 후 제가 느낀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있다면 새로 오는 사람들도 그 건강한 공동체에 전염되어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특히나 교제함에 있어서 진솔되게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들을 서로 진심으로 받아주며 위로해주는 그런 행원교회만의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방법으로 저희 새가족들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교육 기간 중에는 매주 과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작성하기, 목사님 설교 영상 2종류를 보고 감상문 작성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었기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2페이지를 채워야 하는 과제가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과제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저에게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늘 저의 곁에서 저를 만나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알아차렸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늘 제 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방법과 제가 힘들어할 때 아파하는 저를 보며 더 아파하시며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이셨음을 이제서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었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평생의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감동으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로 목사님의 2가지 설교 영상을 들으며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들으며 저는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고 2번째로 행원교회를 지켜오신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동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영상 가운데에는 행원교회가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 성도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가족이 와도 얼마 되지 않아 도시로 떠나가 버리던 그런 시골 교회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행원교회도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겨웠던 시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부럽기만 했던 모습들이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들의 헌신들을 모두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그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행원교회를 지켜와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행원교회 꿈이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웃겼지만 참 아름다운 가치와 신념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을을 섬기며 마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와 마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원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교회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매 주일마다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최근 세빈이가 저에게 이제 주일마다 안 힘들어하고 행복해서 좋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맞다, 나 주일마다 힘들어했었지 라고 기억이 났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저녁만 되어도 스트레스 받아 있고 주일날이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급급해야만 했던 제가 지금은 주일날 누구보다 많이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있다 보니 이전의 기억들이 사라질 만큼 행복하나 봅니다. 저는 행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성도님들께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유통하는 사람으로 행원교회를 섬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세빈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 한 학년 선배인데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 떴다고.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죄송하지만 세빈이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라 해서 또 하나님의 은사를 향한 또 부르심과 또 치유를 위해 저희 공동체를 사용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사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마 썼던 편지 같은데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도 실은 하나님의 많은 부분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는 것도 우리가 혼자 애써서 막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미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죽으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까지 당신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사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장 모임에 함께한 후로부터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자기의 삶에 깊게 새기는 어떻게 보면 삶으로 말씀을 공명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더불어 함께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는 훈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말씀하시고 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백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번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냥 다만 인간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교제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불어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서로를 통해 하나님 각자 형제 자매를 통해 내가 열려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좀 드물잖아요. 아무래도 제주 현실에서. 그런데 청년시기에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청년의 시기에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세상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세상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세상과의 충돌이 있고 내가 믿었던 신념과 가치가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나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청년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그냥 맨 땅에 혼자 헤딩하다 나갔다가는 그냥 댕그르르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청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로 무장되어서 세상과 대결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하지만 동화되지 않고 더 매력적이고 우월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로 세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지켜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이건 이제 약간 청년 목장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20대 때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고민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20대 했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그들의 징검다리와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분투들을 자연스럽게 청년들과 나누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의 삶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었지. 근데 우리가 주일날 불었던 찬양처럼 흔들리긴 하지만 주님을 선택했던 그 경외함의 선택들을 청년들과 나눌 때 청년들도 거기서 그냥 그걸 교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사셨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이런 갈등이 있으셨지 라는 걸 통해 그들도 그들이 마주해야 될 갈등과 어려움의 선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저도 저의 삶을 이끄셨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이정표와 디딤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40대 분들은 30대에게, 30대는 20대에게, 또 10대에게 제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20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행원교회 담임 목회 와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담임 목사 3년차, 4년차 되었던 목사님이 제일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목회 이제 그 경주를 다 마친 분들은 너무 위대한 이야기를 많이 계셔서 저의 이야기야, 나는 지금 막 자충우돌 하면서 일주일에 설교를 11번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고지를 넘어간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의 경지는 제가 아직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았어요. 근데 1년차, 2년차, 3년차 먼저 가신 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도 필요한 선배들은 20대예요. 근데 20대도 필요한 선배들은 30대.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과정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 5년차, 6년차예요. 왜요? 지금 자기는 대판 싸우고 지금 사내 중내 하는데 그 과정을 겨우 넘어간 선배들을 통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학년 전 초등학교 애들 때문에 씨름한 그 부부들에게는 그 과정을 넘긴 부부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걸 보면 내가 조금씩 믿음의 앞걸음을 걸어가서 내 뒷세대에게 그걸 재료로 믿음의 징검다리로 나눠주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내 믿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내 삶도 저의 삶도 새롭게 해석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누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정현희 전님과 우리 진순자매님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가이드가 돼주시는 분도 먼저 한 걸음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간증문은 어떻게 쓰셨어요? 어떻게 그냥 그 걸음을 먼저 조금이라도 걸어간 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 예가 또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오늘 이제 5월 29일 맞나요? 네, 오늘이
우리 저희 셋째 유라에겐 역사적인 날인데 자전거를 타고 학교 처음 등교를 했어요. 그냥 아주 작은 얘기지만, 근데 어제 저랑 학교에 미리 가서 어떻게 자전거를 파킹해야 되는지 저랑 연습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전거를 수아와 이래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한 학년 선배들이 지가 먼저 자전거를 타다가 유라가 자전거 사니까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애들 자전거 가르쳐 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꼭 부모가 안 가르쳐도 되는구나, 조금 앞선 선배들이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것은 내가 혼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선배로부터 많은 받은 것. 그래서 우리 행원교회는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자원들이 많이 적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원들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10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흘러줄 때 하나님의 정말 풍성함들이 이 땅까지 흘러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금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청년들이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우리 이 교회의 세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도 되면 좋겠다, 우리 은서 청년의 소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2주 전에 삼양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갔는데 교사만 100명이더라고요. 진짜 부러웠어요. 와, 근데 제가 뭐 교사만 100명인 게 부러웠던 게 아니라 영아부부터 정말 청소년부까지 활기차고 했었는데, 부장님들하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제일 얼굴과 인상이 안 좋은 분은 고등부, 그다음에 제일 활기찬 데는 영아부, 이렇게 부서별로 딱 부장님 표정을 보면 고등부구나, 10대들과 씨름하고 있는 청년부구나, 막 이게 다 얼굴 표정에 나와. 이렇게 제가 맞췄어요. 아유, 부장님 고등부 얼마나, 고등부인지 어떻게 다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특성할 때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20대 청년이 그 청년 교사로 있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50대 60대 부장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청년들이 키라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를 만나도 소년부를 만나도 10대들을 만나도 20대 언니 오빠들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래요. 자기네는 오래 버틸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땔감을 주고 충격을 주기에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삼양교회는 새로운 가족들이나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면은 각 부서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진다. 아동부에서 부를 건지 청소년부에 부를 건지 해가지고 각각 부서별로 청년들을 다 데려가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반사를 했습니다. 제가 교사 경력이 그래도 꽤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실제로 청년 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 윗세대만 교사하고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앞에 서대들이 사역의 현장에 가도록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또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대 교사도 늙었다라고 할 정도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은서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풍삼초 가운데 제가 강의를 제일 안 했어요. 서로 대화와 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 속에 너는 말을 좀 적게 하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서자매가 얘기했듯이 짧은 만남이지만 진지하게 경청하고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나눠줄 때 서로 이 행원교회 온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고 내 마음을 나눠도 안전하겠다고 경험되는 것이 제일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관문과 첫 인상이 너무 나쁘거나 뻑뻑하면 그 다음 장벽이 굉장히 많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서로 경청하고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왜 듣는 게 중요하냐면 듣는 것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의 말을 듣기보다 여러분의 말을 제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 알아요. 제가 듣는 게 섬김이라는 게 알아요. 어제 남해 전원교회
우리 황정환 목사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CTS 영상 보고요. 요즘 막 아무 때나 찾아오세요. 아무 때나 막 숨어 다니고 있어요. 요즘 막 이렇게 막 6월에도 계속 화요일마다 잡혀 있어요. 어디 포항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노회에서도 오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노회 훈련원으로 지금 명성 수양관에 있는데 그냥 버스 타고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저 만나려고 또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제가 또 누군가 만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성도 3명 있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와 아이들 해가지고 4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도 저희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다음 세대 교회가 되기 원하고 너무 애쓰고 계신데, 그 교회 창고를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나그네들이 묵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치유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님 한 부부가 오셨는데 선교 사역 가운데 너무 힘드셔서 이제 이혼을 하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선교 사역의 어려움으로 이혼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많은 문화 충격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계가 좋기가 힘듭니다. 여러 충격들을 선교사님들이 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그만두시고 이제 마지막 이혼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추억 여행이라도 한번 해주자 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남해 전원교회 무료로 빌려주는 게스트하우스 환대의 집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묵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저녁에 고기 구워드리고 또 밤새도록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하면서 가실 때는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돼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주고 계속 토해낼 수 있도록 해주고 꺽꺽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면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님들이나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한 중보기도와 우리가 잘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풍삼초 훈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더하면은 정예주 사모님의 또 소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온 거는 여기서 절제하도록 하고, 우리 정예주 사모님 2번째 소감문 해주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 네. 네, 안녕하세요. 유겸이 유담이 엄마 정예주 사모입니다. 저희 가정이 제주에 오게 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3번의 기도가 쌓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 스치듯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 사역지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요. 돌이켜보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2번째는 남편이 3년 전부터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주인지는 몰랐습니다. 3번째는 육지에 있을 때 남편은 부목사 사역을, 저는 유치부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주 오기 1달 전부터 유겸이가 가정예배 드릴 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전도사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달 만에 제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유겸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주에 와서 3개월의 시간은 저에게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오기 전에는 신앙도 육아도 잘 해내리라 다짐하며 왔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주의 강한 바람으로 아이들은 자주 아팠고 남편은 사역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며 제가 아이들을 혼자 봐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육신이 힘드니 저의 악함을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걱정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사모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쳐 본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교회에서는 웃으며 속으로는 지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사역자로서 사모로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힘도 없는 저에게 행원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이 왔을 때는 맛있는 음식들도 해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건강을 챙기자며 저와 함께 달리기를 해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해 주셔서 어디 가지 말고 오래 함께 있자고 응원해 주셨던 성도님들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모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사실 두 아이를 낳고 저의 소원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유다미를 봐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폭풍 같은 시간 가운데서 후퇴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던 상태에서 풍삼초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풍삼초 김보욱 조장님의 섬세함과 저희 조원들의 따스함이 어우러지는 시간들 속에서 저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들이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넘어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많은 강의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보다 조원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명강사이십니다. 제주 땅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미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해서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원교회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제주 땅에 저를 왜 보내주셨는지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조금씩 보물찾기를 하듯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제주도민이 된 저는 여전히 서핑을 하고 해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수면 깊은 곳에 있는 은혜의 조각들을 캐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해녀가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또 수면 깊은 곳에 있는 은혜의 조각들을 캐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모님 얘기 들으면서 교회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젊은 30, 40대들이 교회 생활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타가부 사역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벤치마킹하고 끊임없이 교회다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타가부가 있고 없느냐가 굉장히 육아와 출산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육아와 출산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한 예배를 아이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전쟁터가 되고 뭐 먹이고 뭐 기저귀 갈다 보면은 예배는 서로 포기하고 그냥 잘 지냈어요. 이렇게 예배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잘 알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받아주고 전적으로 1시간 1시간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굉장히 실은 출산하고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면 뭐 묵상이나 큐티나 중보기도나 여러 영성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몇 년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때는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생존만 해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밥 먹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엄마와 아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너 예배 드려, 너 전적으로 주님만 만나, 너 애가 뭐 똥을 싸든 못 싸든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은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예배만 드려.
이 타가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웬만한 교회는 이제 영아부도 있고 그 다음부터 유치부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타가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교회에서 애를 낳아라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면 다 혼자 싸워야 돼. 애가 4명인데 4명 혼자 어떻게 다 키우면서 봐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들은 바로 애들을 초등학교로 다 키운 부모 중에 몇 명이 타가부로 자원을 하고 또 체력도 되고 좀 관절이 튼튼하신 권사님들을 뽑아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아예 오면 1번 권사님, 자기 맞는 권사님이 있어요. 나는 1번, 나는 2번. 그거는 한번 매칭되면 3개월, 4개월 가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영화부 갈 때까지. 정지성 권사님 1번, 우리 소망이는 우리 권사님 2번, 네, 우리 고지혜자빈이 3번 김우혁 씨, 아유 안 돼, 인상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권사님부터 1번하고 10번 딱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맡기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묵상도 못하고 주님도 못 찾다가 여기 와서 주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엄마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그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랄 수 있어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감히 지금 우리는 뭐 영아부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출산하고 이곳에 올 때 부모들이 온전히 엄마 아빠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유진 사모님 여기 오셔서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도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큰 사역하기 어렵다 한 분은 1시간 반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역도 굉장히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현재 조사를 해봤더니 제주도에 타가부를 운영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황교회 5시 반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황교회 타가부 있냐? 타가부는 없습니다. 알겠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 일단 먼저 시작하면 일단 뭐 모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타가부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다른 정예주 사모님과 같은 분이 교회 와서 해보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또 하나는 특별히 이거는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역자들이 실은 공동체의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저도 22살, 23살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청년부 공동체 경험이 없어요. 물론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순수하게 전도사라는 이름을 떼고 수평적으로 하늘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를 경험한 거는 선교단체밖에 없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승준 목사님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 건강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목회 철학이 중요한 건 한 20%라면은 목회자가 어떤 공동체를 경험했는지는 80%인 것 같아요. 결국 교회의 방향과 어떤 교회의 행위들, 교회의 사역들, 어떤 공동체를 채우는 것은 그 목회자가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려왔는지, 어떤 슬픔과 어떤 감사와 어떤 쓰라림을 겪으면서 성숙해 갔는지에 따라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공동체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승준 목사님도 청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 그게 없으시고 우리 정유주 사모님도 신학교 나오셨으니까 바로 전도사 사역하시면서 사역하셨으니까 사역자로서 두 분이 있으셨지만은 또 하늘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또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로서는 많이 계시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우리가 목사님 사모로서 존중하고 따라갈 거예요. 함께 할 거지만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상포진 걸릴 때 함께 반찬도 나눠주시고 요즘에는 화요일마다 막 행원마다 막 그냥 이렇게 같이 끌면서 같이 띄워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함께 괜찮냐고 물어봐 준 분도 계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우애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 주지 말아주시고 그분들을 존경해 주시고 따라 주시되 필요할 때는 하늘 가족으로 같이 있어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 싶어요. 언젠가 제가 정혜주 사모님께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혜주 사모님은 괜찮아요가 그냥 정답처럼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사모님 안 괜찮으시잖아요 했더니 나중에 안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비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안 괜찮은데 여러분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고요, 좋다고 물어보면은 안 좋은데도 좋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안전하게 같이 있어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준 목사님과 정혜주 사모님이 이제 하가다 목장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6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여름 지나면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하가다 뜻이 이승준 목사님 뭐죠? 네, 하가다 하늘 가족이다 해서 하가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할 때 히브리어로 하가다가 많이 입술로 읊조리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는 목장과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되기 원하는데 우리 두 분이 우리 이승준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로서의 비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행원교회를 3년 전 4년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를 연구해 오셨고 또 사모해 오셨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 관련된 서치를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셨던 아주 무섭고 존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래 있기 원하지만은 또 어느 때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셔야 할 때 우리 행원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경험들이 또 다른 교회 사역하신데 진짜 양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됨을 사역자나 또 어린아이나 또 20대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분의 오늘 소감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자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존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대 청년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청년들이 건강한 교회, 청년들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목장에서 또 각 사역별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이 공동체에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 분의 나눔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너희가 모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알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삶의 초대 훈련 통해서 하나님 서로에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충돌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된 공동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수종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문으로 진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목회 20대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20대가 10대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30대가 20대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40대가 하나님 30대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50대가 40대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앞선 세대를 일하게 동생들을 세대를 섬기며 사랑을 축복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우리 그가 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옷들을 서로 통해서 세우고 하나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0대 목사님과 정해주 사모님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따라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가다 목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 목장의 성령 기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품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됨으로 하나님 공동체됨으로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님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부 우리 토요일날 다만 축구 차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10대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 행운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10대 때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이 이끌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우리 10대들을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날 축구도 기쁨으로 차고 다치지 않게 또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 청소년 찬양 예배도 하나님 청소년들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자중앙 초등학교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1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더 전학 가가지고 아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계속 떨어지는 게 우리 선교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학교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섬기기 원하고 이 지역이 풍성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10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에 하나님 구자중앙초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구자중앙초 아이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10대와 우리 구자중앙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대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10대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원한 그들을 사랑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누구인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배 나아가게도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찬양하거나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20대들을 세우는 하나님 20대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필요한 곳에서 붙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구자중앙초등학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구자중앙초가 좋은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의하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며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약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은서 청년의 고백처럼 정혜주 사모님의 고백처럼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이 땅의 10대와 또 구좌 중앙초 위에, 또 이날 저녁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온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